오늘도 수요일 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은혜로서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소망과 위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서신서를 씁니다. 그 중에 한 서신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서신서에 다 본인의 인사말과 그 다음에 이어서 감사, 찬송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고 이어서 기도가 함께 나옵니다. 모든 교회에 똑같이 그렇게 썼지만 특히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는 다른 교회와 다른 조금 더 친밀하고 조금 더 사랑이 녹아져 있는 그런 단어와 표현들이 많이 보입니다. 개인의 감정 그리고 개인의 친분들을 나타내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경험을 공유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들을 둘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과 함께 이 빌립보서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또 오늘 읽었었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혹시 성경을 꼭 보셔서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줄이 있죠. 제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이 정확한 명칭이 뭔지 성경에 붙어 있는 이게 가름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름줄을 넣으시고 또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1장에 가름줄을 넣으셔서 이제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화면에 특히 PPT로 말씀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전도할 마음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었던 그리고 모든 것들도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복음의 이끄심에 따라서 발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맺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곳 가운데 준비된 사람 만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제 5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또 각자의 이런 행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한 달을 보내면서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다른 걸로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버이날 때 이제 부모님께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카카오페이로 해서 그 사랑합니다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 봉투를 첨부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대신 단점은 부모님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지 못해서 돈은 받았는데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어서 제가 다시 뭐 받고 이렇게 해주는 일들이 있었지만요. 이렇게 더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과학의 발전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들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부부가 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서 가정이 해체되는 우리 많은 상황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불통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지게 되고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또한 많이 묵도하게 됩니다. 또 꽃도 피워보지 못한 20살 초반의 한 청년이 좋은 직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상황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옵니다. 이런 이 세상 속에 관계가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오히려 그런 깨어진 관계들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이 시대에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며 우리 교회의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우리는 어떤 관계로 인식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이 나누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 한 개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혹시나 묶여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풀어지게 되고 우리의 관계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돈독해지는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한다, 기뻐한다, 간구할 때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 대상자를 보고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힘이 난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대상자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갇혀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의 시작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쪽에 오른쪽 중간쯤에 안디옥이라고 보이시죠? 거기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밑으로부터 C자를 그리셔서 올라가서 C자로 그리셔서 다시 내려오면 그게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됩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고 바로 이어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출발지는 똑같습니다. 안디옥, 오른쪽 중간쯤에 안디옥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까 C자를 밑에서부터 위로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은 반대로 위에서부터 밑에서 C자를 그리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더 밑으로 진행하지 않고 방향을 꺾어서 위에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더 밑으로 진행하지 않고 바로 위쪽인 드로와 네아폴리 이쪽으로 대륙을 넘어가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의 대륙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계획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시아로 계속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성령님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당장 생각하지 않았었던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이끌어가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 걸음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가보지 않았었던 그 길, 그곳에 연고지도 없을 뿐더러 그곳에 아는 인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두려움과 설레임 반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그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후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입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에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옷감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는 상인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인맥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인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거에 반응하고 세례를 받고 믿고 그 집 전체에 사도 바울을 초청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루디아 여인이 사도 바울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당신께 이 집을 내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유하면서 여기서 이 장소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가 생긴 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령의 발걸음 속에서 생소한 그 발걸음 속에서 준비한 사람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더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그들을 가두었지만
그들의 성령, 그들의 뜨거운 복음을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실라 한밤중에 옥중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를 늘 생각하면 늘 설레이는 그 길에 사도 바울은 늘 베드로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만났었던 그 루디아의 그 만남, 그 루디아가 제공해준 그 집, 그때 갔던 감옥에서 감옥이 열리는 그때 찬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는 그 기쁨이 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어서 이 특별한 관계가 되기 위한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두 기둥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볼 것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점입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넘어와서요.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루디아를 만나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어서 아까 미처 보지 못했었던 사도행전에서 옥문이 열린 그 경험 속에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간수는 자다가 깹니다. 당연히 간수는 자다가 깨서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스스로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찾아가서 멈추라고, 간수를 여기 다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간수를 안심시킨 다음에 간수가 두려움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도착해서 그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룬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다음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다음 선교지로 갈 때, 데살로니가 갈 때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가택연금에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돕고 있는 모습, 긴밀하게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모든 끝날까지 그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서 빌립보 교회와 나는 하나로 묶여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관계가 바로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도 똑같이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같이 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나누고, 그리고 1박 2일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우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공동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있는 대화가 다릅니다. 세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대화가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오가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다. 주보를 보면 이 68호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교회가 된 지 67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구체적인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67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사역들과 수많은 그런 은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울면서 철야하고 그 많은 은혜들을 공유하는 사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공동체와 분명하게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전에 오후 2시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이 목장장표를 빨리 준비합니다. 양육위원장 장로님과 같이 목장장표를 2장을 준비해서 소예배실로 예배 마치자마자 급하게 내려와서 이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한 장은 이제 양육위원장님 드리고 저는 옆에서 노트북을 꺼냅니다. 그리고 3시가 좀 넘어서 혹시 늦으면 4시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성도 한 분 한 분 그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때 오늘 했었던 설교 말씀을 다시 목장장들을 위한 목장장 모임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누게 될 그 말씀들을 목장장을 대상으로 다시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노트북에 최대한 한 글자도 빼놓지 않으려고 이제 정리하는 일,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그 뒤의 순간에 가장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모두가 예배를 3번이나 드렸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모임을 계속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 관계, 말씀으로 맺어지는 그 관계야말로 우리 성도와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와의 그 연합, 복음으로 맺어진 연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빌립보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게 다 이 사도 바울 마음에 탁 들어맞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탁 들어맞는 교회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다른 복음을 믿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그런 거짓 가르침에 휩쓸려서 어려운 상황을 처해져 있었던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문제가 이 다른 모든 교회들과 같은 결론에 처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론은 교회가 해체되는 것, 그 결론은 교회가 나뉘게 되는 것,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펜을 들어서 쓴 게 곧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어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또 하나의 기둥, 그 기둥을 오늘 본문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심장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것은 단지 인사치레 빌립보 교회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에 우러나는 그 표현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서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공유하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 이게 곧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한 성도 개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연합이 되어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모든 어려운 관계 속에 있다면, 혹시 그 관계가 꼬여 있다면 그 관계 또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는 영으로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확신입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운 관계들을 바로 잡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확신을 이 빌립보에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감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이는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한 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혹시나 어려운 관계 속에 만약에 있다면, 또 해결돼야 될 관계들이 있다면, 지금 직접 대면할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9절에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관계가 해결되는 비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합되는 그 비밀, 그거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 어쩌면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도할 때에, 특히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러 관계들을 많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대학교 때 캠퍼스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같이 외쳤었던 그 관계들이 생각나고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으로 넘어가서 학생 때, 순수하고 모를 때, 그때 예수님 믿고 함께 부르짖고 또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고 기도했었던 그 관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가르쳐주셨던 집사님, 가르쳐줬던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모든 관계들이 생각나고, 또 특별히 생각나는 분에게는 전화를 해서 그 감사함을 표현했었던 그 기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좋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잠시 지나고 다시 그 관계를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 붙들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심장에 붙들린 그 관계를 기억나게 하시고 좋은 것들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때 순수했던 마음, 그때 우리가 부러지셨던 그 고백들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어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빌립보 교회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이것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종종 봤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프로그램에 의뢰를 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와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내고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그 관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아이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가 관계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제일 좋아? 엄마요? 아빠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께 이런 행동을 해? 왜 부모님께 저런 행동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무서워요. 내가 불안해요. 내가 두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상황을 아이가 두려워하고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에게 도전한다, 반항한다, 저거 길을 내가 꺾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관계의 갈등들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에 부모도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아이는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철저하게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다 맞춥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그 부모에게, 부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해결해주고 치료해줍니다. 그 부모가 끝까지 기다리고 결론적으로는 관계가 예전처럼 막 화합되진 않지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좋은 관계로 유지되어지는 것,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교회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써, 총명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들 또한 회복하게 될 것,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에 저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현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볼 때마다 아현장로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흡족합니다. 그래,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너무 흡족하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제 마음이 간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에 회복되어서 손 내미는 사람,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첫걸음을 내가 먼저 떼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 또한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그 관계 가운데 회복해서 주는 그 기쁨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눔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함에 있어서 모두가 각자의 살아온 인생은 다를 것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거, 어떻게 다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있지만 그 사실보다 더욱더 확실한 사실, 우리는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더 굳건해진 관계로 다시 한번 복음에 집중하고 더욱더 그 복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절처럼 항상 5월에 가정의 달이 되면 문구를 씁니다. 천국 또 가정 또 하나의 천국, 이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작은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